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1918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고 이제 1919년도로 가면 여러분 밀레니엄이라는 새천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 가깝게 이제 되는 거예요.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죠.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한 지가 불과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 이제 만 18년이 지나고 19년 차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가지고 절대 진리가 없어진 절대 진리 상실 세대다. 그렇게 시대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철저히. 상대, 다시 말하면 안티 세력들에 의해서는 지밖에 모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천주교 같이 좀 절하고 절로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탄절 기념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뭐 축하드린다고 절에서 그런 것도 붙이고 그럴 텐데, 이유가 뭐냐면 절대 진리 상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이제 20세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 용어가 굉장히 광대한 거고, 그러나 이제 한 특색을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느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 그래서 세상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세대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뭐 안전을 위해서 문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다 뭐 방문 열어놓고 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입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문 잘못 열어놨고 자딱하면 그 다음날 여러분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비진리가 득세합니다. 진리가 아는 짝퉁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진짜를 입은 분들은 몇 분 없어요. 예? 메이커를 입은 분들이 별로 없다고요. 지금 뭐 찬양 때는 이렇게 좀 가렸지만 메이커를 입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짝퉁들만 입고 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도 다 브랜드는 여러 브랜드를 그대로 갖다가 얘기해요. 짝퉁도 그 브랜드를 그대로 쓴다니까요. 또 목사님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나 짝퉁 입고 왔다고 비꼬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요즘 돈 좀 벌려고 그러는데 돈 없다고 좀 무시하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죠. 비진리가 특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정의하면 21세기는 어떤 시기냐? 아까 이제 20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21세기까지도 넘어오지만 우리가 21세기는 트랜스 모더니즘이다.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탈종교화 시대라는 거예요. 종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을 찾을 때는 찾지만 주님은 가끔 찾고 절대적으로 찾는 건 뭐예요? 돈을 찾잖아요. 안 그런가 봐요. 돈을 안 좋아하는가 봐요. 한국 교회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줄어들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거룩성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뭐 공공성, 뭐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는 그런 부분들, 교회 건강성, 이거를 잃어버린 지가 좀 서서히 이제 꽤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멈추고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도는 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거를 조금 덜 느끼는 편이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세가 멈추고 감소하고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최윤석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202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이 최 목사님이 다가올 10년 한국교회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몰려온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에도 우리 지금 은퇴하신 연동교 이성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미래 공부를 좀 하셔서 미래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한국교회가 다가올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새로운 시대가 몰려온다는 내용 속에는 강한 긍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부정의 요소들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355페이지에 가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355페이지에서 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장 한계를 넘으려면 진짜 보수적,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보수적이세요? 저는요 통합적 목사지만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 지근지근 밟혀서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조금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개혁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후 예배를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은 가정이 소중하고 한 번 여기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보수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통합측 교단이지만 우리 교회가 교단에 속한 교회지만 제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신앙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합동교단을 갖다가 보수적 교단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원하건대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진짜 보수적으로 늘 견고하게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침에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오늘 이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한 비결을 한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오늘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건강한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 물음을 한번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시작하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참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예배만이 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예배를 한다, 예배를 본다, 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용어들을 좀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보는 그런 의미로 여기 앉아 있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구분을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영훈이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강남에 보면 강남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있는 교회도 이제 1000명 이상은 모이는 교회예요, 대치동 교회가. 그런데도 아주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는 맘모스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남에 여러분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오늘 오후 예배가 되면 오후 예배는 150명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5000명 모인다 그러지만 제적 인원은 7000명, 8000명, 10,000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뭐냐면 그 교회는 150명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정확한 잣대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예배를 보는 교인들로 한마디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멘을 못 하시네. 그저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고 복을 받으세요 하면 그냥 소리가 커지려고 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배를 내가 지금까지 보았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거든요. 예배는,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그냥 왔을 뿐이지, 그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각양에 내 몸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오늘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옷까지도, 옷매무시마저도 내가 준비한 예물, 내가 드린 모든 각양의 모든 것들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일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올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올려드린다 그러는데 몇 가지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이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써요. worship. 그런데 이제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을 인정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을 인정하는 것.
그 최고의 가치가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고 천하 만국을 좌지우지하시는 유일한 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잘 준비된 제물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손히 바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 준비된 제물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손히 바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바치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각양의 것들을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손히 바치는 거, 공손히 바치는 거.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적극적인 나의 예배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나의 예배 행위. 왜? 내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 자매가 여러분 교통사고로 온몸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요, 목발을 짚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우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자매가 예배 시간마다 눈이 충혈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눈이 그렇게 충혈됐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눈이 벌겋게 된 거 아닌가요? 예. 주님 때문에 울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눈이 충혈됩니까? 흘린 눈물 때문에?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교도소에 다녀온 청년이요, 예배 찬양 시간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고 참다가 마침내 오열을 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린 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오늘 이 11시 예배든 어떤 예배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만남이 안타깝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 때문에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때문에 오는 양심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며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희생제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다시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짐승 잡아서 지금도 오늘 이렇게 끌고 우린 성막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를 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까요? 23절 시작. 아멘. 여기 영과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전 개역 성경은 신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에게 최상의 존경과 최상의 경의와 최상의 찬양과 최상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최상의 것은 마땅히 뭐예요? 예배로서 드려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상의 것은 마땅히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마음 씀는 모든 것들은 다 최상의 것으로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느냐?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고 중심의 예배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In spirit and truth. 여기 중요한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오늘 개역개정파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신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뭘까? 무슨 얘기냐? 신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영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어노인팅,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뭐냐? 신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가끔 콧구멍이나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곤란하다. 신령하지 않잖아요. 보면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늘 뭐 막 이렇게 찬양을 또 대단하게 크게 하고 뭐 멋있게 했어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신, 내가 찬양을 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붓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의 예배. 그러면 진정의 예배라는 것이 뭐냐?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진정이란 진리 안에서, 인트루스죠. 인트루스. 진리 안에서. 그럼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완전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한다면 여기 진정한 예배는 뭐냐?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좀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내가 순종했던 거 감사하고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려면 뭘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캐논인데, 이 정경은 이 자라는 뜻인데, 이 잣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리로
진리의 잣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예배 가운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건 나가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심을 담았느냐? 여러분 사람도요, 저 사람이 지금 진심이 얼만큼 있구나, 진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담아서 나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구나,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 감지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뭐냐?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예배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다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바절에 선 예배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예배 중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이름이 아벨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23절을 다시 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첫째 몸을 드리는 것이죠. 시간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입고 온 옷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래서 예배의 구성을 보면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예배에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예배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캐리그마 선포. 두 번째 구성 요소가 기도예요. 세 번째 구성 요소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이 예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이라고요. 레위기 22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레위기 22장 20절에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꼭 빠뜨려서는 아니 될 것으로 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 헌금 그러면 늘 부담스럽잖아요. 헌금은 절대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이지,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의 그 고마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오늘 이제 봉화 가셔서 안 오셨는데, 우리 이제 이순희 집사님이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저한테 이제 밥을 꼭 사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른한테 이거 밥을 대접받는 게 별로 편치는 않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2주간 이제 조카 집에 가서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수사님한테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에 주일원금 드릴 거 하고 그 다음에 셀원금 드릴 거 하고 다 맡겨놓으시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금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랬어요. 식사 대접 잘 받고 감사하게. 저녁에 누군가가 제 문을 막 두들겨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주보도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영덕 갔다 왔으니까 하루 종일. 근데 우리 은혜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은혜가 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는데요, 교회 밖에서. 나가보니까 그 집사님인 거예요. 아니, 왜 오셨냐고. 교회 밖에서 한참을 그래서 서성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성탄 트리가 또 번쩍번쩍 하시니까 이거 왜 번쩍거리시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탄 트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봉투를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오늘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성탄절 감사 헌금이라고, 이 성탄절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고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성탄절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도대체 이게 뭐 얼마적인데 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여러분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양실에 와서 이 헌금 봉투를 넣고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못될 리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얘기 드리잖아요. 보면 우리 교회 실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이분이 안 해도 돼.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이 넘은 어른도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너무 감동이 되고, 90이 넘은 어른한테 감히 이 젊은 목사가 자세가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서 제가 눈물을 좀 쏟고 이렇게 축복해 드렸어요. 목양실에서. 전 이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의 예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물질로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예물도 중요해요. 아무 데 가서 몸을 함부로 쓰고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으신 분들 있잖아요. 회개하시고 이제 술, 담배를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다 눈에 보이는데 뭘 자꾸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뭔가가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어야 된다니까요. 담배 끊으세요. 정말 담배는 옆에 사람한테 아주 교회 와서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뭐 술은 안 그렇냐면, 술을 여러분 즐기는 거,
여러분 술을 정말 드시고 싶으면 가족끼리 드세요. 아니 뭘 먹는 것까지 참견하냐고 이런 말 들어다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제발 여러분 술 담배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술 담배를 반드시 2019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으세요? 아우 놀래라. 예, 진짜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내일 모레도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이 절기헌금은 이렇게 좀 구별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때는 여러분 뭐 맥주감사절, 여러분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갈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그냥 탁 던지고 그런 예물을 드리지 마세요. 정말 그동안 눈물 나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고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들어줬을까 하는 그런 불평이 섞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적어도 절기에는요 그런 절기헌금을 드려야 된다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대충 그냥,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직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돈의 개념들이 대단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제가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예수를 믿어서 본 궤도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절기헌금만큼은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 왜?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 모레가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어떤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껏 제가 헌금이라는 것을 보면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못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문제지, 마음이 문제지,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됐는데 오늘 뭐 난 예배밖에 없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독일의 한 중년 성도가 이제 예수 믿는 분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분이 혀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암이라는 게 참 한편에서는 무서워요.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혀암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취 주사를 맞고 이제 의사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마지막 할 말이 뭐냐고.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니까. 거기 뭐 여러분 이제 수술을 의사가 하면 옆에 도우미들이 많잖아요. 의료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2월이 다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들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의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네 번째 조건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예배의 대상은 참되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무엇을 믿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 사상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든 그 사람은 그 대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태 대가리를 놓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하는 거예요. 명태 대가리를 갖다가 여러분 쭉 걸어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아까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참되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예배를 좀 우리 연말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이 솔라 on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서 늘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날마다 성공적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